반갑습니다. 27일 수요일 기쁨의 50일 11번째 날 새벽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고 가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소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소서. 출애굽과 여기 시내산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셋째,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인도하심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6절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실제 많은 구약학자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꼽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두 구절에 나오는 말씀의 표현들을 좀 자세히 하나하나 상고해 보겠습니다. 5절 함께 화연 보시고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및 통치권 선포.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이스라엘에 국한된 지역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심의 은혜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연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콕 집어 여러분을, 나를 택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다음의 표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에 의한 말씀 순종.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죄악이 넘치는 세상, 물을 넘치게 하심으로 멸망시키겠다 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때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죠. 창세기 6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말씀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나오지요.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한치도 빠짐없이 준행한 노아였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 노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을, 회복을 누립니다. 언약은 베리트, 자르다, 끊다라는 원어 동사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지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15장의 말씀 내용입니다. 재물의 반을 갈라놓고, 짐승의 반을 갈라놓고 밤에 임재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베리트, 끊다, 잘라내다, 언약인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명을 걸고 약속했다는 것이지요. 둘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양 주체의 관계가 끊어진다. 셋째, 어긴 쪽의 생명이 잘린다, 끊어진다, 죽는다, 목숨을 건 약속임을 나타내지요. 넷째,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베리트는 어기면 어기는 쪽이 죽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시는 언약 베리트입니다. 보여주셨지요. 이루어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베리트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베리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베리트, 언약이라는 것은 양쪽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인데 양쪽이 목숨 걸고 못 지키면 잘라진다, 죽는다, 각오하고 지켜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책임지신, 죽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언약, 말이 쌍방의 약속을 의미하는 언약이지 보여주신 언약은 그 자체가 일방적인 약속 실행, 즉 은혜인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하나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그냥 소유가 아니지요. 가장 귀중한 소유, 보물입니다. 시편 135편 4절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특별한 소유, 보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보물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로 가보지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왕처럼 높여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왕같이 높임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사죄의 기도를 하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저주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축복할 권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면 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축복이 넘쳐야 하지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복을 넘치도록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은혜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고 또 읽습니다. 거룩한 백성,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심,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시고자 구별한 백성.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이 소중한 말씀, 이 소중한 언약, 결론적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 가치를 두고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십시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지 마십시다.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목숨 걸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복 주심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